아멘.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여기서 간절하다는 것은 아주 어떤 일에 있어서 절실하다. 그리고 뼈저리고 매우 긴박하고 기묘하고 시급한 그런 느낌을 간절한 것이라고 합니다. 형제자매님들은 최근에 간절한 걸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느끼셨습니까? 저도 최근에 간절한 것이 있었는데 허리가 좀 아팠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가는데 기어갔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병원을 가야 되잖아요. 쓸데없이 이렇게 키만 커가지고, 요즘은 별로 큰 키가 아닌데 이 차를 타려면 병원을 가야 되는데 이게 숙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받치는 거예요. 차 타야 되는데. 간절한 기대와 소망. 간절한 것이 뭐였냐면, 화장실을 한번 편하게, 차를 편하게. 저희 자매가 운전을 하는데 타도 문제였어요. 차가 덜컹덜컹 걸 때마다 차를 탔지만 이게 손잡이를 꼭 붙들고. 형제자매님들은 무엇 때문에 간절한 필요가 있습니까? 절실하게, 그것도 가장 긴급하게 뭔가 기대하고 필요가 있는데, 바울에게 있어서 간절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3일 동안은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약을 지어주는데 잠을 잘 계속 누워만 있고, 근데 이게 통증이 있어. 이번에 알게 된 것은 통증이 있으니까 약을 먹지 않았는데도 잠만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몸이 통증을 기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 자게 하나 봐요. 잊어버리게 하려고. 네. 그러니까 짜증이 아프니까 짜증이 저희 자매한테 많이 부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몸이 조금 괜찮아져서 이제 말씀을 빌립보서의 이러한 성경 말씀을 보는데 부끄럽다. 그 상황 가운데 조금 아픈데 자신을 표현하고 자신의 육체가 자신의 필요밖에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은 아무런 필요가 느껴지지 않았는데 간절한 기대와 소망. 근데 정말 간절한 것이 다른 데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것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그리스도를 표현하지 않고 확대하지 않을 때, 지나서 볼 때 그것은 너무나 부끄럽고 주님 앞에 수치스러운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어떻게 했다고요? 전과 같이. 여기서는 항상 그러하였듯이. 이 말은 바울이 이것이 첫 번째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이 상황 가운데서 이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는 그전에도 이런 상황을 계속 이어왔다는 거죠. 처음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과 같이 이제도 담대하여 그리스도께서 내 몸에서 확대되는 것입니다. 확대된다. 이것은 확대된다는 것은 아까 이전 시간에 조영진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미세하고 작은 것들을 크게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죠. 위대하신 분이고 무한하신
하나님인데. 그러나 이 세상의 상황에서는 혹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다른 어떤 것에 주목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너무나 나의 체험적으로 작고 나의 관심 분야에서 너무나 적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바울이 뭐냐면 확대경이었습니다. 바울이 확대경이었어요. 그죠? 저도 최근에 이제는 어릴 때에는 멀리 있는 것이 안 보였는데 이제는 가까이 있는 것이 잘 안 보이려고 해요. 그래서 이 돋보기를 왜 쓰시는가 하는 것을 알겠습니다. 네. 작은 것을 크게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리스도의 확대경이었습니다. 바울은 특히 제가 사도행전 27장을 볼 때에 바울은 이번만이 아니라 바울은 이제 4차 사역 여행을 하고 그리고 붙잡혀 가고 있었죠. 포로로 가이사에게 이 사도행전 21장에서 복음을 수호하고 확증하기 위해서 그는 붙들렸습니다. 그리고 가이사에게 상소하러 배를 타고 로마로 가고 있을 때에 폭풍을 만났습니다. 거기에서는 죄수의 신분이었죠. 배에서 가장 비천하고 낮은 신분이었고 백부장이 있고 군인이 있고 선주가 있고 선장이 있고 선원들이 있고 폭풍이 오니까 배가 무거워지니까 뭐라고 했냐면 죄수들 다 죽이자고 그랬어요. 죄수를 도망갈 것 같으니까 다 죽이자고. 그래도 되는 시대였어요. 죄수들을 위급한 상황이면 가장 낮은. 근데 거기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확대했다는 거죠. 가장 낮은 신분이었는데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이렇게 했더라고요. 힘을 내십시오. 기운을 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배는 우리는 한 명도 죽지 않을 것입니다. 힘을 내십시오. 가장 비천한 상태에 있는 그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드십시오. 배가 곧 좌초될 것인데 수영하러 가야 되겠죠. 헤엄을 쳐야 되겠죠. 그죠? 드십시오.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을 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털끝 하나 배는 잃어버리게 될 것이지만 여러분은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목숨을 잃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고 276명, 276명. 인수가 정확하게. 그죠?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을 보면서 하나님이 위대하다고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우와, 저 비천한 사람인데 바울을 볼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고 그들이 주권자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참된 주권자이시구나. 바울이 그 배를 실질적으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전과 같이. 그는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 이전에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해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무한한 하나님. 바울은 그리고 나서 감옥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바울의 상황을 보면 바깥에서는요, 유대교도들이 교회를 어렵게 하려고 박해하고 있고, 유대 믿는 이들은요, 바울과 경쟁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를 괴롭게 하려고 복음을 전파하고 있고, 그래서 바울은 어쩌면 이 빌립보서를 썼을 때는 바울이 사역을 한 지 약 19년이 되었어요. 그리고 3년 후에 바울이 죽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썼을 때의 바울의 사역은 거의 절정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최고의 사도로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 끝까지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그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는 일에 대해서, 자신의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일은 끝났는데, 감옥에 있는데 나의 일의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그가 감옥 안에서 뭐 하고 있었습니까? 일하고 있었다는 거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인가? 그 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볼 때 하나님이 위대한 분이라는 것을 그는 확대하게, 가이사에게 앞에서 심판받기 위해, 상소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히려 그는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확대하고 그리스도를 표현함으로 오히려 가이사의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일하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감옥 안에서 전하고 있었는데, 다만 움직이면서 말함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의 일을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복음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가. 이 상황 안에서 만약에 바울이 한탄하고 있었다면, 형제자매님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석방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전 아직 스페인으로 가야 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탄식하고 있었다면 그것은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 할 때 그 구원은 무엇이냐면,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실패하고 그리스도를 사는 데에서 패배하고 자신을 표현하면서 자신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만을 관심함으로 육체를 표현하는 것이 할까봐 그는 그것이 가장 큰 걱정이었어요.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구원입니다. 구약의 구원은 기도하면 헬기가 와서 그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줍니다. 이것이 구약의 구원입니다. 신약의 구원은 그게 가만히 둡니다. 거기에 가만히 둔데 대신 뭐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에 넘치는 공급을 받아서, 그 영은 공기죠. 우리 안에 공기를 주입해서 그 안에 있는데, 아직도 구약의 구원을 기대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토록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안 건져주시죠? 어떻습니까? 제가 대학생 갈 때 한동안 방황한 적이 있어요. 뭐 하는 것마다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죠. 저녁에 빨리 돌아가야 되겠구나. 돌아와서도 뭐 나아지는 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신약 안에서의 구원은 거기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바울이 주님을 많이 누리면 바울이 석방되는 게 아니었어요. 거기에 두는데 대신 어떻게 했다고요? 그 안에서 그리스도 공급을 얻고 그리스도를 살고 그를 볼 때 그리스도가 위대해지고. 예, 맞습니다. 확대하는 것의 또 다른 용어는 표현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그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그 목적을 바울은 수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그는 기뻐하고, 빌립보서는 기쁨의 책이죠. 그죠? 기뻐. 형제자님들 기쁘십니까? 아멘. 헬기가 와서 우리를 그 상황에서 끄집어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근데 사실상은 존중하지만 대부분 우리는 그렇게 기쁘지가 않습니다. 왜요?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랬습니다. 바울은 기뻐했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상황을 보니까 그렇게 안 기쁜 거예요. 교회 생활이. 네. 최근에 얼마 전에 우리가 결정연구하기 전에 우리가 빌립보서를 추구했죠, 그죠? 형제님이 교회 생활 안에 우울하게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마치 시금치를 먹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안배하신 것을 받아들이지만 어린아이들은 시금치를 먹지만 싫어하죠. 어쩔 수 없이 먹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환경을 안배하시지만 어쩔 수 없이 견디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체험은 하는데 뭘 하지 못한다고요? 기뻐하지는, 누리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 환경을. 어떻습니까? 바울의 구원은 어디까지 가는 거냐면 조금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끄덕끄덕하고 아멘 한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누리고 체험하되 어느 정도가 아니라 최고도로. 어느 단계까지요? 기쁨이 가득할 때까지. 그 상황이 꺼내주지 않았는데 그 상황에서 기쁨과 승리가, 만족함이 넘친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렇지 못하냐?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즉 우리의 생각이 내가 기대하는 것을 잘못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환경을 바꿔주는 것이 아니고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분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열려져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확대되는 것입니다. 표현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그죠? 성경을 몇 구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에게 있어서 죽음은 22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육체를 입고 사는 것이 나의 일에 열매가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면 나는 어떤 쪽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 21절에 보면 나에게서 있어서 삶은 그리스도이고, 이게 한 방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죽는 것이 유익하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그는 감옥 안에서도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십시오.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합니다. 그 충만할 정도로 누리고 있었습니다. 감옥 안에서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저의 상을 볼 때 그렇게 기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많은 회개가 있었습니다. 왜 저는 기쁘지 않습니까? 한 가지 밝아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넘치는 공급을 받는 길은 간단한 길이 있는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제가 과거에 하루에 1000번 주님의 이름을 일주일 이상 매일 불러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어느 정도 졸업을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이제 하루에 주 이름 1000번 부르게 하소서 해봤기 때문에 졸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가 있었습니다. 넘치는 공급이잖아요. 모든 필요를 다 공급해 줍니다. 주님은 환경을 주실 뿐만 아니라 감옥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나서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넘치도록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분인데 그것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체험하는 것에 있어서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겠다.
주 예수님. 오, 주 예수님. 주 예수님. 고봉의 진리는 말하고 있는데 실제로 나는 그렇게 기쁘지 않구나. 그러니까 뭐가 없는 겁니까? 기쁨이 없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수, 왜? 복음은 무슨 말이죠? 기쁜 소식. 내가 안 기쁜데. 나도 안 기쁜데. 다른 사람에게 주님으로 인해서 기쁘지도 않은데, 교회 생활로 인해 기쁘지도 않은데, 남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근데 종종 교회 안에 행자님들 어떤 음식을 먹고 효과를 보면, 우와, 기뻐서 전해요, 복음을. 좋은 음식으로는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 막 전해줘요. 근데 그리스도를,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이. 아멘. 어느 정도로까지요? 기뻐하는 것까지. 정말 우리는 그러한 정도로 구원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바울은 주님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기를 원했습니다. 죽으면 우리처럼 너무 힘드니까 아, 죽었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고요. 바울은 기뻐했어요. 근데 죽으면 어떻게 된가요? 주님과 더 깊이, 더 깊은 주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죽는 것도 유익한 겁니다. 그는 승리하는 방식으로, 기쁨의 방식으로 이제 3년 후면 결국에 죽습니다. 그런데 그랬으면 그에게는 더 이상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만족하고 감옥에서 그냥 죽어도 상관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22절에 우리가 방금 읽었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육체를 잊고 사는 것. 자,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를 그는 생각했습니다. 근데 육체를 잊고 사는 것이 나의 일에 그는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일하고 있었죠. 뭐 하고 있었다고요? 어떤 일입니까? 생명의 일입니다. 그리스도가 사는 것. 그는 배 안에 있었어도 폭풍을 만났을 때에도 매 맞았을 때에도 사실은 바울이 감옥 안에서 우리는 고난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그동안 바울이 받은 고난에 의하면 큰 고난은 아닙니다. 그죠? 태장으로 맞고 돌에 맞아가지고 죽었다고 생각하고 내버렸는데 또 일어나고, 그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갔을 때, 그죠? 그는 이 증인의 방식으로 그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온 땅을 소동케 할 정도로 그는 그리스도를 확대하고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온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만큼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다만 복음을 뛰어난 진리를 말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삶으로, 이것이 그의 복음입니다. 말로 복음지를 줘서가 아니라 살아 나타내는 방식으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표현되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형제자매님들, 이것이 더 귀합니까? 아니면 내가 죽어서 더 깊이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유익일까요? 바로 이 두 가지의 선택의 기로에 있었습니다.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4번 메시지입니다. 제목, 바울의 가장 좋은 선택. 형제자매님들이라면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예? 주님과 더 깊은 임재 안에 주님을 누리는데요. 그거보다
바울이 더 귀하게 생각한 것은 직접 주님이 바깥에서 주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확대되는 것. 그는 그것만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뭘 선택했다고요? 내가. 자, 23절 계속 읽을까요? 나는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몸을 이것이 훨씬 더 내가 원하는 것은 뭐라고요? 몸을 떠나서 죽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육체에 남아있는 것이 여러분을 위해서는 더 필요한 것입니다. 왜 선택했는가? 바울은 이러한 존재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 25절입니다.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내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그는 이기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 한 방면에서 그가 몸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확대한 것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몸입니다. 바울은 뭘 기대했냐면 그 혼자 그리스도를 확대해서 개인의 필요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런데 뭘 관심했냐면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를 생각할 때에, 그죠? 교회를 생각할 때에 내가 있어야, 내가 이 땅에 머물러 있어야 그들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더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그들이 믿음이 더 진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형제자매님들,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에요? 교회에게. 정말 교회에게 어려움이 되고 다른 이의 십자가가 되는 방식으로 생을 마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울 한 사람이 죽으면 정말 교회의 손실이었습니다. 이영재님이 한 나라에 그리스도를 살고 확대할 수 있는 한두 사람만 있어도 그 나라는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 이러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괴로우니까 내 괴로움에서 해방받으려고 행복하게 살려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 이것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더 분배되고 그 결과 나를 통해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가 다른 이들에게 분배되는 공급의 통로가 되는 것을 바울은 원했던 것입니다. 26절입니다.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 가면 나에 대한 여러분의 자랑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넘치게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에 대한 여러분의 자랑. 자, 바울은 이것을 원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자랑이 되고 싶기를 원한다.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가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빌립보 교회에게 바울이 자랑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좀 이상하죠? 그리고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입니다. 그래서 자랑은 두 가지입니다. 나에 대한.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것은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체험하고자 한다면, 그리스도를 체험하고자 한다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것은 이해가 되죠. 예수 그리스도 그 영이 넘치는 공급이. 그러나 바울 안에서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하려면 누가 필요하다고요? 바울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머리로부터 직접 공급받는 게 아닙니다. 머리로부터 직접 공급받지 않습니다. 이 복합적인 관유, 넘치도록 우리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복합적인 관유는 아론의 머리 위에 부어졌습니다. 머리에 부어져서
머리로부터 공급이 오지만 어디로 흐릅니까? 몸을 통해서 흐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개인주의적인 데서 구원받기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문제가 다만 내 개인의 문제를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급은 몸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죠? 주님 몸을 건축을 위해서 주님 그 영이 저에게 더 넘치도록 공급되게 하소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바울은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것을 택했습니다. 죽기를 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죽기를 택한 것이 아니라 그죠? 그는 육체 그대로 감옥 안에 갇혀서 여전히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확대하는 것을 선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이렇게 믿음 안에서 진보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 형제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형제님이 공급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의 믿음이 진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체험하고자 한다면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영에 넘치는 공급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도와의 합당한 관계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27절부터 30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그리하여 만나보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이 한 영 안에 굳게 서서 복음의 믿음과 더불어 한 혼으로 함께 움투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듣도록 해 주십시오. 여기에 됐습니다. 여기 한 절만 읽겠습니다. 여기 보면 하반절을 보면 여러분이 한 영 안에서 굳게 서서, 자, 한 영 안에서 굳게 서서, 이것이 로마서 2번입니다. 자, 로마서 2번 개요를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영 안에서 굳게 서서, 그 다음은요, 한 혼으로 함께. 네. 로마서 1번은 개요는 읽지 않았지만 바울의 가장 좋은 선택. 빌립보 교회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기꺼이 그는 고난 안에, 감옥 안에 남아있는 것을, 더 좋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 로마서 1번을 보면 바울의 영과 바울의 혼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영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그리스도를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혼은요, 그 결과 그리스도가 확대되어서 그는 기뻐하고 만족하는. 그런데 로마서 2번을 올 때에 빌립보 교회에게 이러한 말을 썼다는 것은 여러분은 한 영 안에서 굳게 서서, 두 번째는요, 한 혼으로 함께 분투하십시오.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의 일, 복음의 믿음, 복음의 일을 위해서. 형제 자매님들, 이때 당시만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민수기를 하고 있지만 전진한다면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육체가 사탄을 통해서 육체가 일어나고 우리를 반대하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 있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공급도 있게 될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흔들러 오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서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일과 상황으로 인해서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말고 서 있기 원합니다. 서 있고자 한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영 안에 있어야 합니다. 생각 안에 빠져 있지 말고 영 안에서, 그죠? 영 안에 있을 때에 우리 영 안에 예수 그리스도 영에 넘치는 공급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한 혼입니다. 일을 하고자 한다면 혼이 필요합니다. 강한 혼이 필요합니다. 아까 형제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 안에서의 목표가 있습니다. 몇 명인가요? 150명. 또요? 25명?
또요? 제가 묻겠습니다. 형제자매님들의 있는 그 집회소에는 몇 명이 목표입니까? 예. 소그룹에는 몇 명이 목표입니까? 예, 감사합니다. 형제자매님들, 이것을 체험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교회와 하나 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일을 하려면요, 교회와 하나 되고 몸과 하나 되는 것을 배우셔야 해요. 몸 안에 이것이 왔습니다. 몸 안에 이 공급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개서를 보면 너희는 자기 소비를 살펴보아라. 너희는 자기 집에는 빨랐지만 여호와의 집이 황폐케 되는 것을 관심하고 있는가? 빌립보서에 의하면 디모데 외에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에 관심 있는 사람이 디모데 외에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을 위해서 나의 혼과 같은 혼이 된 사람, 같은 혼이 된 사람, 혼을 말하고 있어요. 일을 말할 때에 혼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요, 에바브로 디도는 나를 위해서 자신의 혼을 아끼지 않았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혼을 구원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반대가 올 것이고 어려움이 올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혼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집회 시간이죠. 영 안에 들어와 있죠.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마치고 나서 교회 방문이 옵니다. 자매님들 가정을 열어서 좀 받으시면 어떻겠습니까? 할 때 일이죠. 그때 혼 안에서 하나는 아닙니다. 그죠? 교회는 복음의 일을 지금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형제자매님들의 혼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것과 우리가 한 부담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주의 복은 민숙이죠. 함께 군대로 편성해서 함께 움직이자는 것입니다. 여정 가운데 함께 움직이고 함께 나아가자. 이것이 주님의 회복의 부담입니다. 교회는 이것과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죠? 우리 자신의 상황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한 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혼 안에서. 그리고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방문이 오니까 우리 음식 준비를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혼 안에서 전혀 한 혼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아닌데 예전에 제가 부산교회 실시간 집회에 보면 음식이 잘 나오는 집회소가 있고 잘 안 나오는 집회소가 있습니다. 음식을 맛있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을 할 때에 보면 압니다. 세팅되어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당번이니까 해야지 하고 한 집회소가 있냐 하면 정말 지체들과 동료감 안에서 정말 사랑이 거하게 표현되는 것이 있습니다. 일을 하고자 한다면 형제자매님들 무엇이 필요합니까? 한 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해파리와 같은 의지로는 그죠? 일을 수행해내기가 어렵습니다. 생각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되고 변화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교회를 소극적으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시는 바에 따라서 교회는 영광스럽습니다. 교회를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은 축복하실 것입니다. 교회를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이 저주하실 것입니다. 교회와 우리는 하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움직임이 이 땅에 가져올 수 있도록 함께 우리는 전진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럴 때 바울이 말하고 있죠. 나의 일의 열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워치만니 형제님이 주님 품에 가시고 위트니스 형제님이 마지막 사역을 하시기 전에 형제님 하셨던 말씀을 제가 읽었습니다.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위트니스 형제님이 오늘 이런 라이프 스타디와 회복력과 너무나 풍성하지 않습니까? 형제님이 하신 말씀이 주님 품에 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나는 나의 선배 동역자 워치만니 형제님의 사역이 온 땅에 확산된 것으로 인해서 나는 너무나 기쁘다. 자신의 사역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워치만니 형제님의 사역이 온 땅에 확산되고 전진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기쁘다. 이 형제님은 그렇게 영향이 있었지만 누구의 혼과 하나 되었습니까? 워치만니의 부담, 워치만니의 이상, 워치만니 형제님의 사상과 완전히 하나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교회 안에서 우리를 하고 있는 많은 일들에 있어서 우리는 교회와 하나의 혼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는 그럴 때 우리는요 어떻게 된다고요? 반대가 있겠지만 몸과 함께 할 때 몸을 통해서 그 영이 넘치게 공급받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를 더 체험하게 될 것이고 확대되게 될 것이고 기쁘게 될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